성경 말씀 사사기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쓴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전쟁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라도 세상도 뜨겁고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뜻대로 경영에 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항상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김을중 장로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일생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와 더불어 그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소원과 뜻을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로고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만에 오늘도 주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세우신 모든 자리 굳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당신의 손길과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찬양으로 주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귀한 날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아직 왕도 없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떠난 후에 뭔가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런 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많은 혼돈과 혼란이 뒤덮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그 시기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떠나고 참 곤고한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혼돈과 뜨거운 전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압 사람, 모압, 암몬 이 족속은 서로 좀 친숙한 족속들인데, 하여튼 롯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죠? 그 친구가 딸들 사이에서 나온 그런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또 항상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을까? 굳이 또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에 연약할 때 옆 동네에서 쳐들어왔다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대적하게 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지역을 침공하게 하셨다, 18년 동안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세상의 그 어떤 역사든, 세상의 그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최종적인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시기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4, 5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런 칭호 안에 그럭저럭 세상은 상당히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워낙 강력한 군사력, 사실 경제력으로 봐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전 세계 모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을 다 합쳐도 미국과 비슷할 정도, 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 힘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친구가 관장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다. 그래서 특별히 그 친구하고 부딪히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절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각 시기마다, 우리나라도 뭐 전쟁을 겪은 게 몇백 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1, 20년 이상 평화롭게 지난 시기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시기가 도전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또 이란 전쟁도 이게 뭐 멈출만 하면 또 하고, 뭐 어제 오늘 보니까 다시 격화돼서 여러 곳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반의 힘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좀 약해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도전자들이. 그 중에 이란이라고 하는 친구도 독특합니다. 이 친구도 이슬람 세계의 팍스 이라니카를 노리는 친구죠. 그죠? 이슬람 세계가 순위, 수아 뭐 이렇게 뭐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종교인데 이 친구가 여하튼 자기 파의 맹주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뭐 전 세계를 3등분 한다고 보면 아직도 미국 휘하에 있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사실은 뭐 좀 이슬람 세력권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중국 중심으로 엮여가는 나라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슬람의 맹주가 돼서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종말 전쟁을 일으켜서 최후의 날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화약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 친구들은 또 이슬람을 통일해서 자기가 주도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차이나라고 하지 않고 보통 팍스 시니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대로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앞으로 장차 AI하고 우주를 장악하면 거의 뒤집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중국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남의 거 그냥 훔치고 베끼고 또 뭐 요즘은 뭐 정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전에 클로드에 질문을 막 해가지고 수억만 건을 질문을 해서 클로드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복제하는 것. 그래서 그 유사한 그런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정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AI들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하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질문 몇 개 뭐 해가지고 비용을 확 낮추니까 그러면서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료로 싸게 공급하면서 자기 쪽으로 그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뭐 1대1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아직 홀로 미국하고 붙어보기는 힘드니까 지금 뭐 이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들이 함께 붙어서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세계가 이제 어느 쪽으로 붙어야 우리에게 유익할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죠? 중국하고 같이 붙는다 하면 이제 1대1로의 결과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조공무역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소국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해서 떨어지는 곡물 좀 얻어먹고 살든지 아니면 또 미국의 힘에 강제당하든지 아니면 또 이슬람의 자본에 지배를 받든지 참 복잡한 그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의 자주를 우리의 또 스스로의 정체성과 국격을 지키면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참 전 세계가 이런 혼란과 뜨거운 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보면 또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을까? 각각 그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하셨다. 누가 강하고 누가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든 그 근본 배경,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이라고 하는 친구,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 오른쪽 하면 이게 힘, 영광, 권세 이런 쪽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은 영광, 권세,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친구는 뭐라고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름은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간에 뭔가 좀 비주류, 뭔가 약점이 되는, 뭔가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모습, 그것이 사실 왼손잡이가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에훗은 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죠?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그래도 상당히 뭐가 있으니까 공물을 바치는 대표자가 돼서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바치고 호의를 얻은 다음에 그래도 참 가서 그냥 바로 칼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바쳐서 기분을 풀어놔 놓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물을 바쳐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보내놓고 다시 돌아와서 더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안심하고 있는 그 왕, 뭔가 숨겨진 보물을 또 주려나 보다. 영화 같은 거를 만들면 참 재밌게 그려내고 또 역량 있는 작가들은 참 이걸로 굉장히 큰 액션 영화 하나는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물러가라. 이게 이제 혼자 에훗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을 쓰니까 여기 왼쪽 허리춤에 칼 찬 흔적이 없으면 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다. 그래서 좀 살피고 툭툭 쳐서 그래도 왕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체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내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검사는 해야 됩니다 하면 또 영화를 만들면 음악이 좀 긴장되는 그런 음악도 나오고 했겠죠. 그죠? 그래도 그런 과정을 지나서 그래도 허벅지에 숨겨 놓았던 그 짧은 그 칼은 들키지 않고 왕 앞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뻗쳐서 허벅지 안쪽에 숨겨 놓았던 그 칼을 빼들고 비둔한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등 뒤까지 내부 장기들이 뒤 엉키고 기름이 배어 나와서 함께 엉켜 그렇게 있는데 또 신속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오물들을 피해서 다락문을 잠그고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비원들을 빠져나와서 했는데 여기서 나간 후에 보니까 다락문이 잠겨 있으니까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운다. 용변을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용변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문을 열고 보니 또 땅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에훗은 또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면서, 사실 에글론 왕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또 지금까지 에훗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또 아무렇게나 막 쳐들어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전략은 그렇습니다.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해서 침략자들이 결국 그 나루토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그 나루토를 완전히 장악하고 몰려오는 사람들 그냥 오는 대로 하루 종일 그냥 쳐서 죽였는데 10,000명 정도 되는 왕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왕의 경비병 주력 부대들 모압의 군사적인 실체가 거기에 다 모여 있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모압은 그 이후에 실질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보통 하면 40년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이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의 약점을 지닌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갔던 그런 에훗에게 하나님은 웬만한 그런 시기에 평화를 갑절이나 넘어서는 80년의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지난주인가에 제가 삼성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니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면 추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곤두박질 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수도원에 액자에 걸려있는 표구가 있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지나가리라. 근데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 그 수도원에는 하나가 더 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그 밑에는 좀 볼 듯 말 듯한 글씨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세상과 국내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하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뭔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기대하면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사랑과 은총을 더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받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죠? 느헤미야도 참 그 어둠의 시기,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던 그런 시기에 그래도 우리는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병기를 놓지 않았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여전히 벽돌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성전의 역사를 새롭게 완공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지만 그는 비를 한 방울도 노아가 내린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한 바구니도 바닷물을 스스로 퍼낸 적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만 벽돌 하나 자신들이 쳐서 빼낸 돌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명하는 뜻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을 때 성을 돌았을 뿐이지만 성이 무너졌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을 뿐이지만 바다가 갈라졌고 그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필요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누가 가진 것이 없느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냥 단지 자기 주머니에 그뿐이었죠. 그죠? 떡 2개, 조그만 멸치 대가리 같은 물고기 5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그뿐이었고 안드레가 한 일은 그것을 비웃지 않고 주님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축사와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는 넉넉하게 모든 이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여름, 또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오고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당신이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고 당신이 이 구원을 온전케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누구의 힘,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의 기도고, 묵묵히 그 돌 하나 손에 들고 한 손에 작은 창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성을 쌓는 것이고 바다를 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훗도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압이든 이스라엘이든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 그 기준을 놓치지 않았을 때 참 신령하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 농부가 그랬답니다. 하도 원하는 만큼 수확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1년만 날씨를 제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올해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뭐 농부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햇빛도 적당히, 비도 그냥 적당히, 바람도 적당히. 그래서 보니까 막 키가 쑥쑥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보다 내가 낫지. 이건. 알갱이를 거두고 보니까 속이 다 비어 있더랍니다.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도 바람이 불어야 할 때 안 부니까 힘을 키울 여력이 없었고, 또 뭐 너무 그냥 적당히 햇빛이 오니까 자라는 데만 신경 썼지 열매를 키우는 데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압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일찍 쫓겨나지 않은 이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습과 시험.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연습과 시험. 내 믿음을 연습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훈련 받은 후에 어느 정도 단단해졌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또 연습하고 훈련받고 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